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우리 예배당을 가득가득 메우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40일 우리 천국 잔치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쉽죠, 그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이번에 참 우리 온 교회가 로마서의 말씀으로 그냥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 목이 아직 말짱합니다. 보십시오. 목이 하나도 안 쉬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40일 천국잔치 대열의 믿음 여행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청년들,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미디어 봉사부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헌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새가족 부원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안내를 해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곳에서 우리 차량으로 개인 차량을 움직여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시는 이 일들을 헌신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힘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를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시대의 천재지요, 그죠?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회가 중병을 앓을 때 그 사회의 체계 안에서는 그 사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회가 중병을 앓을 때 그 사회의 체계 안에서는 그 사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 참 일리 있는 말씀이요. 참 대단한 어떤 진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체계, 이 사회적인 체계 안에서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만약에 희망이 있다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희망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회의 체계 속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만 이 사회 안에 있는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된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면 이 사회는 매우 희망적이다라는 참 멋진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회란 단어는 매우 추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회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희망이 있다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 가운데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는 변화된 소수의 사람들, 이 사회를 향해서 사회의 위기를 자기의 온몸으로 느끼고 개개인들이 헌신과 결단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들이 있으면 이 사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토인비 교수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조적인 소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창조적인 소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창조적인 소수라고 그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이 시대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이 사회를 정말로 멋지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흑암과 어두움이 드려진 이 사회를 정말로 멋지게 만들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 시대의 희망이 누구냐? 이 사회의 희망이 누구냐? 이 국가의 희망이 누구냐? 이 전 세계의 희망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함께 살피는 중에 있죠. 로마서가 참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
바로 칭의, 이신칭의, 이신득의 그 놀라운 비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주신 그 현장을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 바로 성화된 삶, 어떻게 그러면 예수 믿는 자답게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12장부터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국가적 책임입니다. 이 국가관이에요. 국가론. 어떻게, 우리는 어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이기도 한 지상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며 통치권자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의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섬기고 창조적 소수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적극적인 의무입니다. 우리 8절 9절입니다.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될지,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적극적 의무, 우리 8절 9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많은 율법들, 율법의 조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 율법의 조문을 완벽하게 다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또 그 외의 모든 계명들, 이것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면 모든 것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힘든 사회에 있습니까? 고려대 현택수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현택수 교수라는 그분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부르는 사람마다 다 죽는답니다. 아이가 부르는 사람, 아이가 엄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어떻게 돼요? 우리 유년부 아이들 엄마가 어떻게 된다고? 죽어요. 야, 너무 심각하게는 받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유머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부르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게 기가 찹니다. 그래서 집에서 진짜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니까 엄마가 죽었어요. 형하고 부르니까 형이 죽었어요. 누나하고 부르니까 누나가 죽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아버지가, 아빠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굴이 노래가지고 아빠가 도망갑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빠하고 불렀습니다. 아빠하고 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가 죽었어요. 이해 못 되시는 분이 지금 두 분 계신데, 이 사회를 정말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세대를 이런 유머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가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음, 살인, 도적질, 탐욕,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대표적인 우리 이 시대의 타락상, 우리 인간들의 타락상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요, 사실상 어떻게 하면 되냐?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랑하면,
내 이웃에 사는 여성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지 사랑하면 어떻게 간음하고 성폭력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내 목숨처럼 사랑하면 살인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나의 소유처럼 여기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도둑질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총 10가지 계명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중요한 게 뭐라고? 십계명인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네요. 십계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이제 첫 부분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 이거 굳이 다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우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부터 11계명은 오늘 지금 얘기 주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센스가 있는 분들은 대답을 해봅니다. 시작.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 전부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지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 뭡니까? 큰 계명. 자, 이 큰 계명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두 명령을 주셨습니다. 두 명령.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시작. 사랑하라. 두 번째 명령은 제자 삼으라. 이 큰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명령. 첫 번째가 바로 큰 명령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라. 이 우리 네 가지 실천사항, 두 명령 가운데 네 가지 실천사항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일들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겠냐 말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것, 이거 등한시 하겠냐란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욕하는 것, 이거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을 때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 뭐냐?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은, 이 큰 명령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크다란 계명,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향한 자세, 하나님을 향한 자세, 또 가까이 있는 성도를 향한 자세,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바로 행동입니다. 사랑은 바로 액션입니다. 사랑은 바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잘하게 됩니다. 흔히 결손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왜 삐뚤어집니까? 결손 가정, 흔히들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아이가 삐뚤어졌다, 그 가정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것 아닙니다. 가난한 가정이라도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면요, 그 아이는 결코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있으면 전혀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요, 인격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받아본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사랑을 듬뿍 누리고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또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느끼고 또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푹 잠겨 사는 사람이 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죄악에 허덕이며 온갖 세상의 죄를 지으며 세상에 파묻혀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살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 주신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확정되었다는 말이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는데, 그 앞에 5장 5절 한번 읽어보시죠.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냥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받고도 남을 만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에 흠뻑 젖는 삶,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다.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그 구원이 내게 주어지니까 내게 일어난 이 바로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은 감사와 기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와 기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흠뻑 젖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김질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사랑의 사람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 바로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해야 돼요. 뭐 연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하는 것이에요.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혼탁한 이 사회 속에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답하고 암울한 이 세상이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기가 막힌 좋은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끼리도 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어떻게 우리 이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옆에 있는 분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했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에 충성스러운 한 분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집 애가요, 애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우리 애 상담 좀 해주시고 아이를 바른 길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청년을 그렇게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기가 찹니다. 예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말하는 본새나 머리 스타일이나 옷 입은 것이나 이게 완전히 뻐기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행동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어머님은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쳐다보기도 싫죠. 우리 아이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무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죠. 그래도 목사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봐서라도 우리 아들에게 좀 관심 가져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우리 아이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면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막 오해도 범하고 이럴 줄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야 구야, 나를 봐서라도 좀 사랑해다오. 그렇게 보여도 내가 가를 위해 가지고 내 몸을 내어놓고 내 모든 것 다 바쳤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니까 나를 봐서라도 좀 사랑해다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정말로 좀 부족해 보이죠? 덜 떨어져 보이죠? 약점이 보이죠? 막 어떤 데는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막 속에서 부하가 올라오죠. 그런데 그 사람 위해서 우리 주님 돌아가셨고 그 사람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기가 막힌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서 우리 주님이 부탁하세요. 야야 좀 사랑해다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하나면 모든 율법을 다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극적인 의무는 바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11절,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13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소극적 의무는 자신의 구원을 완성할 의무입니다. 자신의 구원.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고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변화입니다. 자, 이 구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으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아직까지도 옛사람이 살아 꿈틀거리고 죄악된 그런 모습이 남아있고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그걸 칭의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모두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과거적 의미에서 법정적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습니다. 그 로마서 8장에서 그 놀라운 진리를 얘기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으리요? 그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시니, 하나님께서 위하시니 어느 누구가 우리를 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삶으로 보았을 때는 법정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천적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이제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결국 이 구승원의 변화 없이는, 이 한 사회의 변화는 구승원의 변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구성원의 변화는 바로 한 사람, 나 자신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은 변화죠. 자, 과거적 구원에서 신분의 변화라 그래요. 그것을 신분의 변화, 칭의를. 그리고 현재적 구원은요,
무엇이냐? 삶의 변화입니다. 이제 미래적 구원이 남았습니다. 완전한 변화,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셨죠? 수도 없이 지금 반복합니다. 로마서를 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영화의 그 구원의 완성하는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내 개인의 종말이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거나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오늘 11절 12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흑암 속에 함께 자지 말고 주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날 재림할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깨어서 잠에서 깨어나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바로 아름다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정말로 예수 믿는 자다운 삶으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구원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라는 말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웠으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화, 거룩한 삶을 살자, 최선을 다하자는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가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었으니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냐? 나 자신이 거룩함으로, 예수님 닮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11절에 때라는 말은 바로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카이로스, 위기의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위기의 때입니다. 위기의 사회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런 것들, 이런 부끄러운 옷을 다 벗고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옷이라는 이 비유를 듭니다. 이런 어둠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뭐 이런 옷들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는데, 이 빛의 갑옷을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옷을 입고 왔죠. 아침에 옷을 다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라고 합니다. 옷을 입고 난 뒤에 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옷은요, 우리 삶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옷을 입으면 가벼운 행동이 나오고요, 캐주얼한 옷을 입고 나면은 마음이 산뜻하고 뭔가 움직임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거운 옷을 입으면 무거운 행동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야한 옷을 입으면요 야해지고 싶어요. 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한 행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제복의 의미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왜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경찰관, 군인들에게 제복을 입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옷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자,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옷이란 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 되며 우리를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옷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한번 써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칭의 구원의 감격을 누린 자들,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 때 그들에게 감화와 감동, 세상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것 자체가 바로 전도입니다. 수많은 말보다도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래전 이탈리아에서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마니교라는 그때 당시 참으로 이상한 방탕을 합리화하는 이단에 빠지게 돼요. 교리적으로 이 방탕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탕한 삶을 사는데도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은요, 정말로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수사학을 전공해서 수사학 교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말의 논리를 가지고서요,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그 논리를 다 댑니다. 그것을 다 핑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피할 수가 없었고 양심은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 바깥 정원에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게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니까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무리 봐도 누가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바로 그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펴서 읽으라는 음성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말씀을 쫙 펼쳤어요. 펼쳤는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펼쳐진 말씀, 그리고 눈에 선명히 그에게 다가와서 읽혀지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11절부터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하는 이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탕한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엉망진창인 삶을 완전히 고치고 정말 어린 시절 믿었던 그 하나님, 어린 시절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찾게 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서 기독교의 거목이 되고 바울의 계보를 잇게 되는 신학을 정립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어거스틴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 말씀 가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경험하게 돼요. 이전의 삶을 완전히 고치고 예수 믿는다운 삶을 살게 되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온몸을 불사르는 변화된 삶, 구체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사랑의 사람,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람, 사랑 하나면 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하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사회적 책무요,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며 교회를 세워가는 비결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극적 의무는 우리가 거룩한 삶,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제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대영 제국의 전성기에 영국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영국 사람들은요, 전 세계를 점령해 놓고 자기가 대영 제국의 국민인 이 자부심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흐르고 수많은 민족이 일어났습니다만 이 영국 사람들처럼 자기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은 없습니다. 전 세계를 점령하다 보니까요, 지금까지도 이 영국 사람들은요, 전 세계 아프리카 구석구석까지도 관심을 가진다 그러죠. TV를 하나 보더라도 협소하게 자기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마치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국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영광을 누리며 대영제국이라고, 대영제국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구별된 삶을 변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일들을 계속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대영제국 사람이기 때문에 냄새나지 않으면 안 돼, 냄새나면 안 돼, 날마다 목욕을 했답니다. 날마다 냄새나면 안 돼, 목욕을 하고. 두 번째는 정장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는 대영제국의 신사야. 그래서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다니는 습관이 들었고, 세 번째, 걷는 것도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걸으면 안 된다. 뭐 신발을 질질 끄고 팔자걸음을 걸으면 안 돼. 똑바로 걸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걸어야 된다고 그렇게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 영국에 가면 경찰들이 어떻게 걷습니까? 경찰들이 어떻게 걷습니까? 1번 똑바로 걷는다, 2번 똑바로 걷는다, 3번 모르겠다. 똑바로 걷죠. 똑바로. 그리고요, 도둑이 와도요, 절대 도둑을 잡으려고 뛰지는 않는답니다. 왜요? 내가 경찰인데, 대영제국의 경찰인데 이 자존심이 있지. 절대 걷지 않는 자기들만의 그런 자부심과 대영제국의 국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니까, 날마다 자기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대영제국의 국민으로서 이 자부심이라 그러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국의 한 시민이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지금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어떻게 듣는 겁니까? 설교는 다 잊어버렸습니까? 설교는 어떻게 듣는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눈으로 듣는다. 설교는 눈으로 들어요. 절대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눈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눈이 감기거나 눈이 엉뚱한 데로 가보면요, 설교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자부심과 마음을 가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삶의 예배이며 성화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식은 우리의 변화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남 탓 아닙니다. 나의 변화를, 이 구원받고 난 뒤에 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